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제 본문에서 야이로 12살 딸과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녀의 믿음으로 권능을 가져가는, 마치 훔쳐가듯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져가는 모습을 어제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 그 권능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권세를 갖기도 하고, 비록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혈루증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 안 끝났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이 이야기에서 야이로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앞에서 혈루증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게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혜택을 미칠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자녀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한 개인의 영역으로 좁혀 놓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앞에서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이들을 메어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중풍병자를 업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믿음이 가지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굉장히 큰 권능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사실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죽음은 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고 화장장에 들어가서 다 타버려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시면서 미리 이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실 건데, 문제는 사람들의 변화죠. 앞에서는 울며 통곡해놓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선포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웃어요. 좀 전까지만 울고 통곡하던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섰을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가지는 한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란 사람 회당장이었으니까 사회적 영향력도 상당히 컸겠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는 있지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는 하지 않고 비웃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탈리타 쿰 이렇게 그대로 음력을 해서 제시해 놓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부분인데,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드시죠.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썼을 것임에 분명한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모가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즉,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느냐?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의 믿음 같은 믿음은 없죠. 매우 약한 믿음입니다. 이 야이로를 포함해서 그 부모가 강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 부모가 놀랐다.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놀랐다. 그걸 보고 기뻐하며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고 놀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의 모습과 야이로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분명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강하고 야이로의 믿음이 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았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자기 몸이 나아요. 그런데 약한 믿음을 가진 이 야이로는 그 약한 믿음으로 자기 딸이 살아나요. 병에서 낫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믿음이 약하면 자기 혼자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혈루증 여인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하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었을 야이로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기가 아닌 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눈에 띌 만한 일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애지죠. 그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논의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들이 믿음이 강해 보였을 거고, 이방인 출신들은 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자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를 굳이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주 의심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겠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 분명히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은 일해 주십니다. 가끔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도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을 받으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놀라시는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한다니 한심하죠.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뜻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붙잡겠다고 주님 앞에 이 연약한 믿음이나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나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우리 친척과 이 나라와 온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라도 일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큰 믿음 작은 믿음 따질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늘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믿음대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 명심할 수 있도록,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누를 끼치지 않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닮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